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절 다섯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날이죠. 성만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일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기시켜주는 성례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찬을 기념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생명의 존재로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명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하셨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그것은 대표적으로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지속해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에 내려진 장자 심판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왕실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넘는다, 패스오버, 곧 유월이죠. 유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후 이어지는 일주일,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내버려야 했죠. 이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삶에 깊게 배인 애굽의 우상, 문화, 가치와 사고를 모두 벗어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시대를 마치고서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그 시대에 속해 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모든 인생의 순간에 거룩을 살아내는 그 삶을 결단해야 했던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시대에서 의와 은총의 시대로 옮겨진 그러한 은총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원받은 절기이지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제국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의 절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였죠. 해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절을 지키라라고 명할 때 그 명절은 이 율법의 시대에 지켜 행하여졌던 그런 유월절과 무교절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의 명절, 새 유월절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의 그런 사함을 받고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누룩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누룩과 죄가 닮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성이고 다른 하나는 변질성이죠. 반죽에 누룩을 넣게 되면 순식간에 퍼져서 그 반죽을 숙성시키고 그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도 마찬가지이죠.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장악해서 그 삶을 무너뜨리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어 더 이상 죄가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깨끗게 하셨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른 사람을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 이미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습니다. 의인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셨지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누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누룩 있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새 덩어리가 되었죠. 새 덩어리,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으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누룩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묵은 누룩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죄의 습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습관을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과 문화, 가치와 사고에서 출애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복된 존재이죠. 이제 더 이상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묵은 누룩을 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친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 복된 삶을 오롯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그 연합에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라고 말하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은 어떤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전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은 살리는 떡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성도들 안에 벌어진 성적 부도덕에 관한 교회의 권징을 교훈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한 음란한 도시였죠.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의 신전의 여사제들은 종교의 의식을 핑계로 하여서 매춘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유입되었죠. 이방인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버젓이 행하여지고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통탄하지도 않으며 권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들어가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분쟁으로 세상의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죠. 부유한 성도들은 공동 식사의 자리를, 아가페의 그 자리를 자신들만의 먹고 마시는 향락의 자리로 변질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이 폐륜적인 사건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그들을 향한 경고와 새 덩어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성결을 촉구하면서 오늘 명절을 지키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유월절의 감격을 삶 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모든 가치와 사고, 습관 등 그 악의에 찬 누룩은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은총의 통치 아래 거해야지.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진리를 지속해서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위에 오롯이 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또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신 그 은총 아래 거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기념하는 우리도 구속의 은총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하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맛보아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이죠.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삶을 확인하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이고 지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성찬도 지속해서 반복해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 성찬의 신비가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식탁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찬의 신비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하여서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면 묵은 누룩을 과감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삶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순전하신 진실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순전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이 성찬을 지속하여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밝히 드러낸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새 유월절 이 구원의 축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결함과 진실함의 그 떡을 먹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